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어제 이른 새벽에 남자 집사님 두 분과 1대1 지도자 과정 훈련을 했는데요. 그 나눔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을 할 때 주일 성수, 헌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왜? 라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맹목적으로 참여를 하던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반감을 가지게 돼요.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때는 따라다녔지만 이제 생각이 생겨나고 나서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던 이 청소년부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대학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반드시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그 주님의 인성을 함께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교제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결정,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풀어내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해 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찾아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조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표현이 서툰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 있는 신앙의 선배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많이 가르쳤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룬 역사는 가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 다음 시즌을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의 신성에 몰두해서 지금의 이 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으로 세워지도록 하여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것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애굽 총리를 역할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에는 그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의 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47장 10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돈이 다 떨어진 애국 백성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축과 토지를 돈으로 대신 바꿨습니다. 나중에는 이 돈도 가축도 토지도 다 떨어진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밥만 먹여다오. 결국 애굽과 가나안 땅의 지역이 모든 이 돈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다 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궁궐로 가져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국고에 환수를 시킨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모두 국가의 재정으로 완전히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요셉의 정직함이 애굽 제국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요셉은 이 정직함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정직하다 보니 요셉은 애굽의 법을 새롭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할 때에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을 해도 여론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직함을 믿기 때문에. 또 요셉은 애굽 땅의 모든 가축을 거두어 들인 후에 가나안에서 이주한 형들의 탁월한 목축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들이 관리를 하게 해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가축들을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낙후한 목축업이 발전을 하게 되죠.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요셉의 정직함, 이 정직함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상황은 지금과 다르다고, 요셉의 그 정직함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구약의 왕정시대의 역사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의 이때보다 구약의 왕정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정직함은 20대에 훈련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도 그는 늘 정직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기 감옥에서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모든 삶의 선택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선택들을 정직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저의 삶에도 이 정직함의 순도가 높아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거의 90%, 95% 이상 지킵니다. 주황색 불에 멈춰서는 것, 그것만 지키면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늘 정직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직하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정직함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케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정직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직장사역연구소 원용일 목사는 오늘 정직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더욱 힘들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수년 전에 목회 선배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는 태도가 목회사역 평생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저를 채찍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합니다. 요셉은 정직이라는 성품과 인격으로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았죠. 그가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을 보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의 미래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직, 아들을 십자가에 내거시는 것, 예수님도 그 길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정직이기에 그 길만이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직한 선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선택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건 이 땅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돈을 많이 안 벌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편법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직을 선택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라 탓, 시대 탓, 남 탓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나라에 길이 없어서 안 보인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너무 편협하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모험해라, 도전해라 이런 도전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라. 그 비밀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트릭이 많고 부정직함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정직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직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시대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40년 동안 정직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죄를 졌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힘들고 배고프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와 젖과 꿀을 경험하였습니다. 40년의 그 여정은 정말 재밌는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돈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인생에 참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평생 돈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 돈이 조금 없어지면 내 생각이 굳고 마음이 굳고 영이 굳고 육신이 굳어요.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인생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더 기대할 것이 많고 내가 준비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주님은 돈보다 위대하십니다. 돈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런 돈과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에 비교할 뿐이 아니세요. 생명은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죠. 돈은 우리 인생의 수단일 뿐이에요. 돈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은 우리 가족과 여러 공동체, 관계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린 돈이 우상이 된 이 도시 사회 속에서만 이 사람과 인생의 모습을 발견을 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이 나라적으로만 봐도 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 선교사님이 그런 명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 아프리카 애들이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다. 단지 불편한 것뿐이다. 2012년에 지난 130년간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독점하던 코닥이라는 회사.
이 시대가 시대를 읽지 못한 비운으로 디지털 기술에 밀려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도시라고 하니 디트로이트가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코닥의 본사가 있는 이 뉴욕의 로체스터, 그 도시도 함께 유령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도시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뒤에 코닥은 마음을 비워요. 사업을 영화 필름 분야로 축소를 하면서 이 코닥파크, 정말 큰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들을 중소기업들에게 개방을 해서 60여 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코닥은 이들에게 생산시설을 다 물려주고 코닥이 독점하고 있던 원천 기술들을 다 그냥 제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생 중소기업들이 코닥으로부터 이 재료, 화학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새로운 기술들을 응용해서 제품들, 비즈니스를 창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도 새롭게 변신한 코닥 비즈니스 파크를 위해서 4,500만 불을 투자해줬다고 해요. 로체스터 그 도시는 더 이상 코닥의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난 망했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할까?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나간 거죠. 2015년 로체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도시 1위로 등극을 했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보려면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다른 길이 보일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더 높은 곳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준행하며 순종하며 가려하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에게는 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잠시 외출 나와서 바로왕 꿈 해석해주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 해석해줌과 동시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뒤에 철저하게 서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 행세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 대장 행세를 내려놓고 주님 부하의 행세를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네가 하고 싶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세상의 그럴듯한 말에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 얼마나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아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허용해 주는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 줍니까? 많이 기다려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 나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나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맡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김없이 주님 내 인생에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자판기 누르는 것처럼 똑똑 눌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터치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1번이 스트레스예요. 2번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3번이 조급함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돈 많은 여집사님이 외아들을 키우시면서 이 아들을 학교 교사를 좀 시켜보겠다고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아들이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학원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되었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항상 교회에서 자랑을 할 때 자랑 반 비판 반을 섞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얘 하나 잘 되게 하라고 죽어라 신경 썼는데 결국 이러고 살아. 이렇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꼭 그 옆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는 이 어머니 집사님과 아들 집사님 둘 중 안에 한 분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며느리가 남편에 가서 이야기하고 남편은 열받아서 어머니랑 그날 밤에 한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 꼭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의 인생과 미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는 것 일단 멈추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찾으면서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비교의식입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참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가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 돈 안 된다고 포기하고 또다시 절망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열등감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지고 축복합니다. 열등감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나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셉도 사실 야곱의 그늘 아래서 채색옷 입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멋진 인생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의 경험은 또 얼마나 많아요. 청룡 열차를 탄 것처럼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결국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야곱 밑에서 요셉은 그의 리더십과 그런 능력을 펼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것은 요셉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창세기 4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은 인생의 말년 17년을 정말 행복하게 애굽에 살았어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하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꼭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인애와 성실함으로 너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인애는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성실함은 에메트, 아멘의 어근이에요. 신실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라.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노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31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부탁은 본인이 이 애굽에서 행복하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이 나그네 생활, 이 생활의 끝은 약속의 땅에서 있기를 바란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삶은 흔들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굴곡들이 많았지만 야곱의 초점은 저 천국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표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천국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독교는 천국 소망이 가득한 기독교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재정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틀린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가, 말씀 따라가는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그 복, 천국의 복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허락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비전은 천국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으십니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탁월하기 위해서 부와 권세와 지혜와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놓치는 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놓치고 사망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일을 최초로 한 사람이요, 하나는 노숙 생활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48장 1절에서 최초로 병에 걸린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 살던 야곱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던 요셉과 삶의 굴곡은 비슷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참 많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셉의 인생 사셔서 그 요셉의 복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도 그럼 아버지 저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48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삶에 힘을 빼고 지금 이 순간 육체는 낡아지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몸은 병들어 있지만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맑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우리 육신의 힘을 빼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이다. 그 이후에 낳는 아들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의 그 반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끊어졌던 이 조상들에 대한 이 축복의 연결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끊어졌던 축복이 연결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어요. 요셉의 그 아들 둘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금 연결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된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연결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네 자녀들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 약속에는 그냥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너네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라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다음 세대의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신앙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몰두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인격을 중요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막힌 세상을 요셉처럼 뚫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